9장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깨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네. 아멘. 아멘. 모여 앉아야 돼요. 그죠? 손뼉을 치실 때 그냥 건성으로 치지 마시고 손바닥이 아플 만큼 열심히 치십시오. 또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우리 그냥 말 끝나면 아멘 합시다. 어? 그렇게 짜서 좀 습관이 될 때까지. 아우 진짜 무슨 쇠심줄만 삶아 먹고 사는지. 시편에 손뼉 치며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뭐 하셔도 좋고. 그 말은 우리의 목소리만이 찬송이 아니라 손뼉을 치는 것도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게 내 감정을 북돋기 위한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손뼉 치며 춤추고 찬양하라 소리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손뼉을 치는 것도 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 손뼉 치는 거 보면 할까 말까, 근데 말까에 더 가까워요. 최춘자 집사님, 권사님 열심히 치시는데 조교들 앞에 세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일날 저녁에 작전은 의자를 확 다 접어버리는 거였어요. 맨날 앉으면 왜 뒤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모여 앉으면 또 힘이 나잖아요. 이렇게 모여 앉아서 찬송하니까 찬송 소리 커진 거 아세요? 되게 위선적이지요? 흩어져 앉아있을 때는 찬송 크게 안 하다가 모여 앉아있으니까 옆 사람 의식해서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십시다. 손뼉 열심히 치시면 살도 빠져요. 돈 주고 뭐 헬스클럽 가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노폐물이 빠지지요. 근데 손바닥에 정말 불이 날 정도로 이렇게 손뼉을 치시면 말초신경이 손바닥하고 발바닥이잖아요.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살이 빠집니다. 제가 살을 많이 요즘에 이렇게 빼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이 뭘 먹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운동해서 빼는 거예요. 운동해서 땀 흘려서 살 빼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따로 돈 들여서 어디 가서 운동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찬송하실 때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손뼉을 치시고 찬송하실 때 백가죽이 땡기도록 큰 소리로 찬송하시면 살도 빠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늘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못 깨달으니까 설교가 독해져요. 설교가 독해지니까 더 완악해져요. 더 완악해지니까 설교는 더 독해져요. 설교가 더 독해지니까 이제 완악해지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자요. 안 듣고 싶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자기 죄가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거죠.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뭘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거예요. 또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찬송을 할 때 뭐가? 내 죄가, 내 교만이, 내 강팍함이, 내 완악함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지고 슬퍼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고통당하고 시험과 환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슬퍼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뭐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 만들 때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리고 감추려고 하고
시끄럽게 안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인본주의자예요. 뼛속까지 인본주의자인데 행색은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자처럼 믿음 있는 척도 행동을 하거든요. 얼마나 위선이에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자기 죄가 뭔지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쓰여질 수 없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뭔지 아세요?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변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쓰여지지 못해요. 왜 쓰여지지 못하는지 아세요? 발전하지 않아요. 늘 변명하거든요. 늘 핑계대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 찬양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바지 입고 바이크 탔어요. 어제 그냥 아주 춘천 시내 아주 그냥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 6명이 그냥 아주 그냥 춘천 시내를 다 궁금했을 거예요. 저 또라이들이 도대체 뭐냐? 왜 양복을 입고 오밤중에 와이셔츠 입고 저러고 다니냐? 저녁에 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나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전제가 그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핑계대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편들지 마라. 그렇게 되는 순간 양육이나 훈련은 끝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예를 들어서 야, 그 친구가 이런 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둔하고 싶잖아요. 편들고 싶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로 아내와 남편으로 있는데 때로는 네 남편의 문제가 이거야, 너의 아내의 문제가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라고 편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체면과 위상을 깎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훈련이나 양육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건 따로 또같이다. 누구도 누구의 인생에 완전하게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각각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각각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쓰여질 수 없는 사람, 첫 번째 부류는 뭐 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핑계하는 사람. 말이 길죠.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이유,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지 못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결국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줄 필요도 없고 더 나아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서는 죄진 사람을 옹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왜 옹호하지요? 자기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편들어주거나 옹호하거나 변명하거나 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로 훈련받기를 원하면, 성숙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두둔하지 마라. 그냥 내 죄가 깨달아지면 혹은 다른 사람의 죄를 예를 들어서 너는 그러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 뭐 해라? 뭐 해야 되겠어요? 인정하고 그리고 고쳐나가야 한다. 회개란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대부분 보면 옹호하고 변명한 사람은 자기가 옹호하고 변명한 사람의 길을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쓰여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각각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첫째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크게 하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뭐 하게 해주세요? 내 죄를,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목사님한테 야단 맞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쓰여지지 못하는구나. 막 안타까워질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자녀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면 그렇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그래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문제 만들었는데 아내가 함께 교회를 떠나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기어 들어가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달았으면 그것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변명하는 태도를 버리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아, 맞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더 많이 책망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두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다가 함께 망해요. 성경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두둔한 자들도 다 어떻게 됐지요? 다 망했어요. 함께 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 미련하고 악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뭐밖에 없어요? 찬송을 헛한 거죠. 손뼉만 치고.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을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불과 할렐루야 불을. 뭐밖에 없다고요? 찬송을 헛하지 마세요, 제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심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뉘우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내 노력은, 내 의지는 얼마 안 가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단계별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입으로 하시고 잊지 마시고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입 다물고 뭐 어물쩡하지 마시고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될까요? 새 사람이 되겠죠. 생각을 하세요. 집에서 올 때 머리는 다 두고 오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앉은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내 죄가 깨달아질 때 뭐 하지 말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범죄한 자를 두둔하지 말고 내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마침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김주희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앞에다 몰려 앉았는데 거기 앉으면 나는 돌대가리입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 앞으로 와, 앞으로 꼭 한마디씩 하게. 여기 비었잖아. 왜 또 거기 앉아? 세 줄만 앉기로 했어요 오늘은. 왜 늦게 와 그러니까. 아이고 힘든데 어떻게 또 왔네. 이쁘게 시리. 복음이가 왔어요. 참 기도해 왔다고 이쁘다고 그러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복음아 주희 옆으로 와라. 주희가 누군지 몰라. 빨리 와 주희 옆으로. 늦게 와서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진짜 신경질 나게. 기도할 거 많은데. 무조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자고 그냥 머리 쳐박고 있든지 딴 생각하고 있든지 그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 1년쯤 기도했으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걸 보면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통해서? 말씀과 관계를 통해서. 이분들이 진짜 그냥 무슨 시작? 말씀과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을 해야지. 아우 진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옆 사람 한번 손잡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하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혹은 또 상처 주고, 아 내가 오늘 말을 잘못했나? 집에 가서 고민하면서 뭐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가 깨달아졌을 때 뭐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죄진 사람을 두둔하지 않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말을 잘못했나? 쓸데없는 말 했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만나서 바로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회개가 아니라. 사람한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집사님. 내가 그때 싸가지 없이 얘기했는데 용서해줘. 내가 너무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용서해줘. 내가 분위기 파악 못했는데 용서해줘. 그게 없으면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날마다 뭐가 되게 해주세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은 정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드러날 때에, 내 허물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함이 드러날 때에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와 직면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 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로 누군가에게 무례를 범했다면, 나의 입술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용서를 빌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연약하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낙심하게 하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굳세게 하며 강건케 하는 좋은 동역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지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함이 진실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 소망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회할 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목적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열매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내 시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거죠.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믿음에는 이상이 없는데 아내나 남편, 자녀의 믿음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각을 독립된 인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우리 묵상한 대로 내가 아내나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크게요. 구원받지 못해요. 내 자녀도 내 믿음이나 내 아내도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것까지는 합당하고 옳은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는 다 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주위의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누군가가 범죄하면 두둔해서 함께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의 범죄함을 거울 삼고 스승 삼아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내나 남편이 되면, 이게 자식이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가 실족하고 아내 문제 때문에 남편이 실족합니다. 또 부모 문제 때문에 자녀가 실족하고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때는 내 믿음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뭐 교회 가네 안 가네 이런 걸로 싸울 필요 없어요.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두고 오면 돼요. 뭘 대답을 안 하세요? 뭐 하면 된다고요? 버려두고 오면 돼요. 잘 안 되시죠? 어려울 것 같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원수가 네 집 식구다.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주일날 오전에 나 교회 안 가 이러면 그 사람의 믿음보다는 사실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 체면 생각이 먼저 나요. 솔직하게 아니에요? 근데요 더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요. 뭐 교회 가자는데만 안 간다고 그러면 내버려두고 오면 돼요. 예배 시간마다 뭐 아내가 졸든 남편이 졸든 그러면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싸울 필요 없어요. 그걸로 손 딱 그으면 돼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이건 정산하면 돼.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야.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견고하게 서면 내가 그를 이끌 수 있지만 내가 그와 함께 실족하면 둘 다 망하는 거죠. 한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죠? 그 늪에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함께 늪에 빠져요.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더 빨리 빠지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누구와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단독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주 살벌하게 우리의 관계는 어디까지다? 관뚜껑 덮을 때까지. 관뚜껑 덮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마누라가 뭐 신앙생활 잘했어요. 내 남편이 장로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진 사람 편들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옹호하다가 함께 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죄 연약함과 죄가 깨달아지면 빨리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태도를 바꾸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변명하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말이 길어지고 핑계가 많아지면 마음에 제가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굉장히 냉정한 면이 있어요. 다정다감하고 친절하고 이러다가 한번 제가 돌아서면 저는 다시는 안 봅니다.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타일러도 안 되면 너는 그 길로 가고 나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때문에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야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요. 십자가 군병으로 사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임을 주사 강하게 하시.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짓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어른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이율배반이고 모순이에요. 성도들은요, 목사의 사랑받기를 원해요. 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른스럽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에 안 나와서 왜 안 나오셨어요? 주일 예배 잘 나오세요. 막 이러면 제가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하는 겁니까? 어린아이로 대하는 겁니까? 별거 안 했는데도 아우 잘했어요, 훌륭해요, 아이고 기특해요, 이러면 어른으로 대하는 거예요, 애로 대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이제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나는 애가 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아주 사악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른으로 대하는 거예요, 애로 대하는 거예요? 아이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아이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대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원하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해주고 다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한테 그런 취급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사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린 아이를 전쟁터에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는 절대로 쓰여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성도들을 자꾸 애기 만드는 거예요. 뭐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아이들한테는 하는 짓이에요. 성장해 가면 이제는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기보다 어떤 일을 하지요? 책임을 부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군사로 저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냥 젖병 물고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리고 투정하고 이쁨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사랑만 받고 응석바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생 그러다가 그냥 애로 그냥 애늙은이로 죽을래요. 뭐 이러면 제가 평생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잘못해도 아우 잘했어, 아우 훌륭해, 아우 오늘은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어, 아우 그냥 빛이 나,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목사님 저 좋은 사역자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가 독한 말을 할 거예요. 그것밖에 못해? 기도 좀 열심히 하지, 성경 좀 열심히 읽지. 어린아이가 사랑받는 방법과 어른이 사랑받는 방법은 다르지요. 그지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십자가의 용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십시오.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